내일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통한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여름성경학교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로부터 부탁을 받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38주 동안 살펴본 바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교회인데 그 29장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고백서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를 작성한 순교자 귀도 드 브레가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의 부분이 아닌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많은 분파들로부터 구분되는 참 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에 3,000여 명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가입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가입했다, 가입해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입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가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에 가입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했고 떡을 떼면서 사랑의 식사를 나누었고 기도하는 등의 교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무슨 추상적인 단체나 유령 단체 이름만 있고 전혀 조직이나 모임이나 활동이 없는 그런 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에 가입한 것이고 지역에 기반한 교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에 가입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 즉 모든 종파들, 교단들, 이단들을 총망라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들이 작성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들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여 자신들이 진짜 교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같은 이들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그 사상들이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실제로 참된 교회가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에 있어야 하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알아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도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신자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부언하여 다시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제자 중에 수제자이자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즉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성도된 자들은, 신자된 자들은 그 주님의 물으심에 끝없이 계속해서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성경적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면 그 물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경적인지, 나의 생각이 성경적인지, 그저 내 생각, 내가 배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느꼈던 감정들의 대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초한 대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려면 그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면 믿고 시인할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듣고, 교회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들었는데 그 지식을 그저 지식으로 듣고 담고만 있다면 그것은 고백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란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식만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까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 가운데도 가장 심중을 파고드는 심오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을 뿐 그분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지 않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참 신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에 기반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헬라어 이름 페트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반석입니다. 튼튼한 돌, 큰 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위에 무엇이든지 세우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 반석은 문자적 의미에서의 돌이 아니지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당을 큰 반석 위에 지어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든 아무리 적은 사람이 있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가 훨씬 더 중대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학생들만, 청년들만,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고백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분이 어떤 그리스도인가가 중대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른 채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자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말들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말을 해도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나는 싫어, 나는 배우기 싫어요. 저 보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고백,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신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분이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집중하여 소개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 그 자체이시다. 둘째,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이시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32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우고 그 뒤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지역교회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능하면 지역교회를 출석해야 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마음을 놓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여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예, 중요한 기준이지요. 어떤 이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인품이 좋고 사랑스러운지를 따집니다. 여러분, 제가 인품이 좋고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예, 대답하라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익명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왔다가도 전혀 누가 알아보지 못하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큰 교회가 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좋은 교회를 규정해 줄지는 몰라도 참된 교회를 규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가장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5글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5글자. 성전학교를 바로 앞두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전례 없는 질문을 목사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올고등교회. 그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집 앞에 교회. 5글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선택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포천 1동이나 2동에 가면 수많은 갈비집들이 있어요. 그 갈비집들마다 전부 다 뭐라고 씁니까? 간판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리지널. 원조 아니고 오리지널. 원조. 번역하면 원조. 최초의 갈비. 저마다 간판에 원조갈비라는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겨 넣습니다. 어떤 갈비집은 TV에 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왔습니다. 유치하게. TV에 나왔다는 이력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막상 들어가서 먹어보면 그닥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이쯤 되면 어떤 집이 원조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엔 교회라는 간판을 단 이단도 있고 유사 기독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어떤 목사도 이단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를 가졌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표식이 있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출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굳게 믿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 중에 일부를 가리켜서 실상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의 수요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니 다녀보았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교인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즉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여러분의 선지자로,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며 고백하시고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가 믿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참된 신자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아무리 고백해도 질리지 않는 이 고백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여긴 성경일지 몰라도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이 출생은 영원한 출생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eternal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은 출생인데 영원부터 출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출생했습니까? 박진우 어린이 언제 출생했습니까? 몇 년 전에 출생했습니까? 2007년에. 몇 년 전에 출생했냐고 물었는데 2007년에 대답을. 11년 전에, 2007년에 똑똑하게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진우와 같이 시간 역사 안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자 신비한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중대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중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구속의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신자는 이 구속의 신비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면 이 영원한 출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천사들조차 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시도한 자들은 모두가 다 목이 부러져 버렸다. 그럼에도 이 영원한 출생 교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이며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교리이다. 왜? 바로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속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 신인 전설적인 팜 신이 통치하던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은 동그랗게 된 원형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사각형의 큰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원형통 안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채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테온 신전은 로마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름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전이다. 그러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체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성경적 하나님의 실제와 활동, 즉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죽어버린 우상신들, 말도 못하는 우상 조각들과 대조하여 지칭하는 성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과 인격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복음서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신성모독자로다. 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응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시자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유념하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문화에 흘려 떠내려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음, 우리에게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런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구제하는 사업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뜻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또래 모임이나 사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원토록 도래할 그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세상의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